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봤어요?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더 잘들 해요? 기도 안 배워도 그렇게 잘합니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한 가지만 배울 수 있다면 뭘 배우고 싶어요? 돈 잘 버는 방법. 그렇잖아. 돈 잘 버는 방법. 한 가지만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설교 잘하는 방법.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겠죠. 또 청춘 남녀들은 연애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할 것이고, 여러분은 다 지나갔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까? 그 이유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나셨는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인 동시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으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틈틈이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개척교회 때 이야기인데 아마 정성린 권사는 기억할 거예요. 새신자가 하나 나왔어요. 이름 맞춰보세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성님, 그땐 집사였죠. 집사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정성님 집사 기도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멘만 하는 거야. 그래 선글라스 박정희 이름. 그래서 그때 불교 믿다가 왔나요? 불교 골수 신자인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교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성님 권사 뒤에 집사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도 기도의 한 방법이에요. 남이 기도하면 뒤에서 듣고 그냥 아멘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간 줄 알아요? 대구로 갔어, 대구로. 지금도 기억이 나. 이름이 특이하니까 박정희. 처음에는 앞에서 앞사람이 하는 기도를 듣고 그냥 아멘만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스스로 하게 된 거야. 곧잘 했어, 곧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의 기도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전도, 공부, 사업자라는 법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기도가 뭐냐? 기도의 정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뭐냐? 가장 많은 그 기도에 대한 정의가 영혼의 호흡이다. 숨 쉬는 거. 기도는 숨쉬기라는 거예요. 숨쉬기.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죽는 거. 여러분 5분만 숨을 안 쉬어보세요. 살아남을 재간이 있나? 또 이 말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탄생하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인 할지라도 아니 영적으로 탄생을 해야 호흡이 되는 거지.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을 의식합니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거죠. 기도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실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하는 것도 이게 좀 자연스럽지 못한 거야. 그냥 쥐어짜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또 그렇게 해야 같이 힘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능력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본래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세 번째, 기도는 지속적인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호흡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모르겠죠. 그럼 한 시간에 몇 번 호흡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겠지. 그럼 1분에 몇 번 호흡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겠지. 18번 정도. 건강한 사람은 보통 18번 정도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1080번, 하루에 25,920번.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죽는다는 게 뭐냐?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호흡은 공기를 들여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들이마시고 나쁜 것은 내보내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대화다. 근데 이 대화는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인격적이어야 해요.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죽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런데 인격적인 대화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독백입니다.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려. 여러분, 독백은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의 말에 맞장구 치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빈말, 마음에도 없는 말.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에 앞서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빈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외우는 주기도문, 습관화된 회개기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사실 통성기도가 좀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마음에도 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말 하지 말아라.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아라.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기도를 드리고 났으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야지. 새벽 기도를 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하루 종일 그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왜 기도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신중하지 않기 때문에. 바둑을 두는 사람은 바둑을 둔 걸 다 복기하잖아요. 왜? 신중하게 한 점 한 점을 놓으니까. 매 그 순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백 개의 기도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기도도 사실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독백, 빈말, 인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그럼 인격적인 대화가 뭐냐?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대화할 때에 주고받잖아요. 자기를 개방해야 되고 자기 속마음을 솔직히 열어야죠.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자기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어떻게 인격적인 대화가 됩니까? 그리고 마음의 교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마음으로 주고받아야지. 아무리 겉으로 뻔질을하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서로 통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오픈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교환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기도는 대화이기 이전에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대화 이전에 마음이 지향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인데 이 대화는 인격적인 대화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 권사님 소리를 지를 필요가 있어. 세 번째 기도는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는 정화의 시간이에요. 영성의 길에서 마음의 정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목표가 뭐냐? 마음의 정화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 깨끗하게 되는 시간. 왜 마음의 정화가 중요하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비르면 내 마음이 청결해야지. 이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뵙니까? 더러운 거울로 어떻게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했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에게 있어서 그 숱한 그 어려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욥이 정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욥이 죽어지고 정화되는 시간. 마음이 정화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정화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래서 영성가들의 목표는 정화에 있었어요. 정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을 내보내고 깨끗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탄산가스는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려면 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계속 내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지. 여러분, 기도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앞에 세 가지 기도에 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의 기도,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기도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사귐이 아닐까, 사귐. 존 웨슬리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작,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성작가 리차드 포스터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진짜 그 한 권이면 뭐 기도를 거의 다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기도가 뭐냐 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기도에 관한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은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귐은 지속적으로 만나는 건데 지속적으로 만나려면 좋아해야죠. 아니, 좋아해야 지속적으로 만나지. 지속적으로 만나야 더 깊이 알아가죠, 상대방을. 사귐은 누군가를 만나 친밀함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많이 알아가고 서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귐. 아니, 인간적으로 말해서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다 하려고 그러면 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난 모르는 사람처럼 관계하면 이게 하나님께 뭘 구하고 받고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죠. 아무리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관계인데 어떻게 뭘 구하고 받고 그래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느냐? 첫째는 시작.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죠. 아이들이 산타를 기다리는데 산타 할아버지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산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야, 아퀴나스야, 너 참 나에 대해서 잘 썼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아퀴나스는 평생 앉아서 기도하고 책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책상은 앞이 둥그렇게 이렇게 패였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배가 하도 나와서 먹고 앉아서 공부하고 책 쓰고 기도만 하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이 책상 앞을 둥그렇게 팠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참 잘 썼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만 구해라. 그때 아퀴나스가 드린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Lord, only yourself. 주님, 오직 주님 자신입니다. 저게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남편 자신. 남편의 돈이 중요해요? 남편이 더 중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둘 다 중요하다고. 네? 남편이 중요하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신. 네. 두 번째, 기도의 목표를 자신의 변화에 둬야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토요일에 결혼주례가 있어서 그 조은숙 박사의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좀 이제 주례사를 조금 준비했는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이죠.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추기경의 무덤 묘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건 사진 없어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젊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중년이 돼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가 됐어요. 기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주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도했더라면, 그러면 내 주위가 변화되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죽을 때가 돼서 그걸 깨닫는 거야. 죽을 때가 돼서.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거 가장 쉬운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 뜻을 바꾸는 것이 내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현악기를 연주할 때 먼저 조율을 하잖아.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면 반드시 피아노 원음에 음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걸 먼저 해야 연주가 되는 거야. 기도가 뭐냐? 현악기가 연주 전에 피아노에 음을 맞추듯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 이게 기도죠.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내 뜻대로 하옵소서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요. 세 번째,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을 하려면 젖된 아이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시편 13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시편 131편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젖된 아이, 엄마의 젖을 배불리 먹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이보다 더 행복한 그리고 편안한 평안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배가 불러.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노리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것을 당신만큼 값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 자신을 달라고, 주님 자신을 달라고. 왜? 저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아니, 아내에게 남편만 있으면 충분하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왜?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겨서, 사실 기도 시간은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마지막 네 번째로 그분을 즐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공허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세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했고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어요.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었고 4분의 1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8장 10절.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주님을 만나 주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즐기렴.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귀는 시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